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쉼을 얻었습니다. 1박 2일은 대전에, 또 1박 2일은 속초에서,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치를 가진 곳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는 거기가 연천이라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네, 연천에 있었어요. 사실 교역자들은 쉼을 가져도 어떻게 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교회 가까이 있는 게 늘 편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왜 제가 출근해 있었거든요. 네. 둘째 날 속초에 있을 때입니다. 속초에서 정말 저녁 한 끼를 아주 세게 얻어맞고 바가지를 온팡 쓰고 나서 배도 부르지도 않아서 편의점 가서 다시 사발면을 하나 먹은 다음에 심히 마음이 불편해져 있다가 어두워지길래 방파제가 있기에 방파제를 갔습니다. 밤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날은 달도 잘 떠가지고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멋진 사진 한 장을 건졌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바다 멍을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지나온 시간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제가 교육전수가 돼서 부임해서부터 그렇게 달려왔던 그 시간들, 참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말씀을 전했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참 많은 기도를 해왔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 안에 스스로를 향한 격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순간, 좀 잠깐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확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너 정말 그거 너 혼자 다 한 줄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시간들, 그 시간에 빠짐없이 하나님이 계셨고요. 또 내가 잠시 좀 흔들려서 너무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게 내 모든 수고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덧입혀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8번째 노래 시편 127편을 나누는 데 있어서 1절 말씀은요, 정말 저에게 더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교만한 사람에겐 경고의 말씀이고요, 삶에 지쳐있는 사람에겐 위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초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푹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요, 솔로몬이 지은 단편 시입니다. 솔로몬은 생전에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단편의 시 시편 127편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 그 안에 있었던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잠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그 원칙들이 잘 나타나고요.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왕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린 후에 노년의 때가 되어 그동안을 돌아보면서 가졌던 그 허무함, 상실감, 나아가서 인생의 성찰이
이 전도서에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 권에는요,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이 아주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그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동시에 거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바로 영적인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하게 했던 그 사랑, 그 가지게 했던 그 열정, 그것도 사무엘을 통하여 깨달아서 그가 정말 삶의 통찰을 이루어냈던 지혜도, 전도서를 통하여 가졌던 인생의 그 허무함도 이기게 하는 그 모든 능력도 그 중심에 전부 하나님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 전 여정을 휘감고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변함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27편 1, 2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수고가 헛되며 깨어있음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마치 전도서의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서에서도 12장 8절에 이 헛됨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구조를 지금 12장 시편 127편 1, 2절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헛되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됨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시적 장치가 아닙니다. 이 반복됨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많은 수고가 있을 것인데, 내 인생에서 정말 많은 계획이 있을 것인데, 내 인생에서 정말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반복된 이 수고는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수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하면서 흘리는 그런 땀방울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행하려 했던 그 모든 수고들, 내 계획대로 이루어내려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이 수고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가정을 이루어낸 그 일,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일, 내 자녀를 키워간 그 일들,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 그 일들, 내가 한 기업을 세워서 이루어내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 심지어는요, 그것이 목회자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수고들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일들입니다. 귀중한 일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만약에 소홀하게 되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주어진 것 상황에서, 내 위치에서, 내 이름이 주는 무게 아래서 참 그 모든 일들을 정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소중하기에. 그런데 소중한 그 일에 진짜 더 중요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굉장히 수고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 모든 일들, 그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좀 전하고 다르죠? 안 이상하세요? 전보다 제가 많이 느리잖아요 지금. 괜찮으세요? 양을 줄였거든요. 중요한 일들, 소중한 일들, 그것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심지어 그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각기 연주라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이 목사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설교하는 이 순간마저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다면, 주도권 바깥에서 그것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그 모든 일들, 주권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수고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만약에 그것에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면 전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수고는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 때는 언제이냐면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용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섬김, 내가 행하는 수고,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만들어낸 그 모든 일들, 그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일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색 신호등이 서면요 멈춰 서야 합니다. 그거 무시하고 건너갔다가는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위험하겠지만 누군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 같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 계획이 지금 누구의 계획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세우고 있는 그 집, 하나님의 동의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너희가 열심히 해오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인 만성, 어떤 영적인 만성으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겁니다. 한번 너의 삶에 있어서 너의 영적인 정지선을 그어놓고 그 정지선 앞에 한번 바로 서보라는 겁니다. 바로 서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요, 나의 수고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혹시 내 모습이 단절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서서 한번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되면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답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내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내가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덮어가지고 행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백은요,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우리가 이런 깊은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요, 자주 이런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아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내가 밤낮 없이 일했더니 그 자영업자가 그 모든 일들이 안정을 이루어서 삶의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 공부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더니, 아주 성실히 일을 했더니 승진으로 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한 그런 공식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는 보상이다. 네. 이게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요. 수고는 보상이라는 공식이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서 신앙 안에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제 친구 목사가 지난주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과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집사님을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교회를 향해 오고 있는데 앞에 가는 차가 아주 약을 올리면서 비켜주지도 않고 그냥 앞에서 그냥 꼬리를 물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서 오니까 목사인데도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이 붙었으니 화는 못 내고 쌍라이트도 못 켜고 빵빵도 못 타고 그냥 짜증내고 왔는데 그 차가 교회까지 오더래요. 그러더니 원래 그 차가 교회 차가 세울 자리에 쏙 들어가더니 주차하고 가버리더래요. 교회 차가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고 왔는데 주차자리를 뺏어갑니까? 그래서 다시 건물 뒤로 갔대요. 주차 자리가 있더래요. 가서 대려고 갔더니 다른 차가 쏙 세우더래. 두 번째예요 지금. 또 화가 나더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 수 없다. 저 구석에다 차를 세우고 마음이나 달래자. 산에 올라가자. 근데 바로 거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산을 조금 올라갔는데 마침 또 좋은 자리가 보이더래요. 후다닥 내려와가지고 시동 걸고 딱 가려고 했더니 또 다른 차가 세워버리더래요. 아주 상한 마음으로 이러더래요. 내가 수고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이 3번이나 1억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수고는 공식이라는 그런 내용이 목사에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더 잘 된다. 안 된 거는 내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다. 이게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요. 인간의 수고는 본래부터 복이었는가 아니면 죄 이후에 주어진 벌인가? 이 말은 어떤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정말 삶의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으로 이 질문은 받아들여 봐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수고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삶에 있는 진짜 있는 내 삶의 그 수고, 그것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수고가 처음 나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수고, 이 수고의 삶에 대한 정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타락 이전의 수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일들은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그 행위도요, 고생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어제 청년부 그 톡을 보니까 우리 안준영 집사님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햄버거를 한 입을 먹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어쩌나 한 입에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런 내용들, 타락 이전에는요, 그것도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 배가 부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불러 죽겠네. 그러니까 먹을 때는 행복했는데 먹고 나면 힘들면 짜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타락 이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 어떤 수고도 전부 다 행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수고는요, 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하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많이 회사에서 일하고 들어올 때 잘 걸어오다가도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변하죠? 힘들어.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대가를 지금 가족한테 보이고 싶은 거야.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말 걸지 마. 네. 타락 이후의 수고가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땀을 흘려야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우리가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땀을 흘려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완성시키는 그 내용이 내 수고로움을 통하여 만들려는 그 시도, 그 생각, 다시 말해서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내 기업을 내가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고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려 한다는 이 생각이 결국은 죄의 산물일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사이에 바로 된 우리 신앙과 우리 현실에 긴장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는 보상이 있다. 하지만 성경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모두 헛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연천장로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 어느 자리에 서야 합니까? 모든 수고에는 보상이 있다는 세상의 자리에, 세상이 말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수고는 어떤 열매가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헛되다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오늘 서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수고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수고 자체를 권합니다. 부지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나 게으른 자는 사람에게 부림을 받느니라. 문제는 방향입니다. 누구를 위해, 누구의 뜻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수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성경의 사건은요,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이자.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탑을 쌓게 됩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그들의 구원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열심을 냅니다. 이 열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 있는 그 수고, 노력, 방향,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를 위한 수고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를 향한 수고입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하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피하고자 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지향점이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의 열심의 지향점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자력 구원을 시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노아에 의해서 살아남았던 자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려면 오늘 우리 고민하잖아요. 영어를 쓰는 곳에 가면 누구 영어 잘하는 사람 없는가 찾는다니까요. 그때부터 언어가 흩어졌어요. 주님 오시는 날 비로소 언어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없는 수고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분명한 결과가 있음에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신앙의 두 극단 사이에서 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 극단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는요, 항상 믿음으로 포장된 영적인 게으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입술로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믿습니다를 뒷받침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고만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도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풍부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은혜가 있습니다.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요, 철저한 자기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길에 서 있습니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이 두 극단의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의 길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도 오늘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127편에서 확인되는 헛됨을 이기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전심으로 걸으면, 여러분, 오늘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목사는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기업, 교회, 이 민족을 바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에 제일 짧은 것 같습니다. 53분입니다.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이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수고는요, 결국 무너짐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수고는요,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천장독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일하신 해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안에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 멈춰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수고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수고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 모두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